장 23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유업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한국 교회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중 하나가 바로 기도입니다. 한국 교회는 기도를 하는데 열심히 한다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죠. 그도 그럴 것이 세계 어느 곳에서도 하지 못하는 새벽 기도를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수요 기도에도 있는가 하면 철야 기도에도 있습니다. 또 한국만큼 기도원이 많은 곳이 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는 과연 그렇게 많은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그런 우리의 기도가 건강한가? 과연 우리가 드리고 있는 기도가 올바른가? 성경적인가? 물어봐야 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오염된 공기가 우리의 건강을 해치듯이 올바르지 않는 기도는 아무리 많이 하고 열심을 낸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얼마나 오래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어떻게 기도하는가는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기도는 자신이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 얻어내는 수단이 결코 아니다. 오히려 기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수단이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반대의 말 아닙니까? 인간의 수단이 아닌 하나님의 수단이라는 거예요. 즉 성경적인 기도, 그 주체가 기도하는 사람 나에게 있지 않고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적 기도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러한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드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드리는 모든 기도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며 성령이 역사하시는 살아있는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에 대한 몇 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성령이 역사하시는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시험 가운데서 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만나게 될 텐데 그런 문제나 시험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관원들이 사도들을 위협했다고 이야기 나갑니다. 풀려나면 다시는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사도들이 이런 유업을 받고 나서 한 일이 뭡니까? 24절에 보니까 그들이 듣고 뭐 했다고요?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그저 나오자마자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기도였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기도 아니었겠습니까?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기도했더니 핍박이 사라졌더라. 기도했더니 시험이 사라졌다. 이거 아니잖아요. 핍박과 기도가 나란히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핍박은 여전히 찾아온다는 겁니다.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문제, 어떤 위협이 찾아왔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무엇을 기대하며 기도합니까?
핍박이 사라지기를 기도하지 않습니까? 시험이 사라지기를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병이 사라졌더라.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문제가 사라지더라.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시험이 사라지더라. 내가 기도했더니 이렇게 되더라. 이것이 우리 간증의 주류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는 내가 바라는 것들의 성취입니다. 내가 뭔가 기도했기 때문에 뭔가 응답이 왔다. 뭐 이런 겁니다. 어떤 기도가 능력이 있는 기도입니까? 내 소원이 성취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소원을 이룰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응답을 경험할 것인가? 여기만 우리의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내가 기도한 대로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좌절하죠. 역시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역시 내 기도에 응답을 안 하시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절망을 합니다. 혹시 이렇게 여러분 기도 생활 해오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이 되어지면 할렐루야.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이 되지 않으면 쉽게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신앙생활 해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내가 주체가 된 잘못된 기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지적을 해주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만 기도를 자신이 바라는 어떤 것을 하나님께 얻어내는 수단으로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인간 중심적인 잘못된 기도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이 무엇을 가르칩니까? 시험과 기도, 시험과 문제, 시련과 기도, 문제와 기도, 이렇게 시험과 기도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야고보서 1장은 이렇게 말하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어떻게 알아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 다음에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보십시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여기 이 문법은 가정법이 아니라 조건절입니다. 시험이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다가오는 시험, 어려운 문제, 환난이 있다, 이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시험은 한 가지만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종류가 오는데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은 건강을 통해서 옵니다. 어떤 시험은 또 남편이나 아내를 통해서 옵니다. 어떤 시험은 자녀를 통해서 오기도 합니다. 어떤 시험은 직장이나 사업을 통해서 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의 시험들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이죠. 어떤 방법으로 오든 간에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기도했더니 시험이 없어지더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예수를 믿고 열심히 주의 일을 섬기며 봉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은 여전히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두 가지 명령을 하죠. 하나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전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해놨어요. 당연하다는 거죠. 인생사라는 거죠. 누구든지 시험을 만날 수 있으니까 당연한 것처럼 여기라, 이렇게 말해요. 그런 다음 두 번째 뭐냐?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요? 그 시험이 없어지기를 위해서 그 앞에 보십시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뭐라고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라. 시험을 당했는데 하나님 이 시험 없애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고 명령한 것이 아니라 지혜를 구하라, 생뚱맞은 요구를 주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시험이 올 때 그 시험을 없애달라고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시험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의미, 교훈이 있을 텐데 그것들을 알아챌 수 있는 영적 통찰력과 분별력과 지혜를 달라,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시험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 앞에서 팔자수관으로 바라보는 그런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바라보지 아니하는 지혜를 달라고 요구하라는 거예요. 어려움 이면에 하나님의 숨은 의도, 교훈이 있는데 그것들을 알아차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병이 들었습니다. 주님, 이 병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업이 흔들립니다. 주님,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내게 무엇을 교훈하고자 하시는 겁니까? 그 의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환경과 어려움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 지혜를 달라,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환경만 바라보지 말고, 그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환경과 문제 속에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라는 거죠. 우리는 어려움이 없으면 결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튼튼한 나무가 어떻게 자랍니까? 튼튼한 나무가 되기 위해서 딱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해요. 그 나무가 비바람이 심한 곳에서 자라는 겁니다. 온상 속에 자라진 나무가 튼튼한 거 보셨습니까? 그렇지만 비바람이 치는 언덕에서 자란 나무는 뿌리가 깊습니다. 뽑을 수가 없습니다. 탄튼하잖아요. 이것을 주님은 요구하시는 겁니다. 아라비아 속담에 늘 맑은 날만 계속되면 사막을 만들 수밖에 없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늘 맑은 날, 좋은 날만 있으면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무미건조한 삶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치 않지만 우리를 더욱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어디로요? 훈련의 광야로 내모는 겁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것 아닙니다. 우리를 시험에 빠지기 위해서 만드는 것 아닙니다. 뭐라고요? 우리를 성숙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죠. 따라서 어떤 시험,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 이 시험 없애 주십시오, 기도하기 이전에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가르치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이 시험, 이 문제, 이 어려움을 통해서 제가 받을 교훈들을 다 잘 받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먼저 우리의 기도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항상 환난과 핍박과 기도가 동시에 나옵니다. 기도했는데 환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환난 가운데 기도했습니다. 또 핍박이 있습니다. 또 기도했습니다. 환난과 핍박이 동시에 나옵니다. 기도했더니 핍박이 없어진 것 아니었습니다.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핍박은 있다는 거예요. 그때 그들은 어떻게 기도했어요? 주님, 시험 가운데서도, 이 문제 앞에서도, 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오늘날 이러한 올바른 기도가 없어서 흔들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런 우리의 심령을 살피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데, 그 시험, 그 문제의 해결만을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문제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숨은 의도가 무엇인지 그 교훈을 찾으십시오. 그 속에서 여러분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는 기도의 주인공 되기 위해서는 시험 가운데서, 어떤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의 주인공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하시되 기도의 대상을 올바로 아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자, 기도는 다른 종교에도 있습니다. 기독교에만 기도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불교에도 있습니다. 미신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옛날 어머님들이 얼마나 뜨겁게 열심히 기도하셨습니까? 새벽이면 정한수를 떠놓고 자식 잘 되기를 빌었습니다. 대충 빈 것이 아니잖아요. 새벽잠이 얼마나 달콤한지 저는 압니다. 그 새벽잠을 끼우며 나와서 기도한다는 것이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정성이 대단했던지 어떤 어머니는 100일 기도 또 모자라서 며칠 기도요? 1000일 기도도 하잖아요. 누구에게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에게 비나이다. 천지신명이 누구예요? 모릅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 조상님 그저 우리 자식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죽은 조상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누구인지 잘 모르면서 그저 빕니다. 손금이 다 없어질 정도로 열심히 정성을 다해서 빕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타 종교의 기도가 기도하는 사람의 정성, 열심에 근거하고 있다면, 내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정성을 다하니까 응답이 오겠지, 이것에 근거한다고 한다면, 성경의 기도, 기독교의 기도는 기도 받으시는 하나님의 대상, 그 대상의 인격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기도의 방법도 중요합니다. 기도의 열심도 중요합니다. 기도의 정성도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의 내용입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누구를 향해서 어떤 내용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시죠. 화살을 쏩니다. 화살을 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열심히 세게 당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조준이잖아요. 어디에다 대고 쏘느냐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총을 쏠 때도 마찬가지죠. 어떤 총으로 쏘는가, 성능이 더 좋은 총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문제는 그 총을 얼마나 잘 조준하느냐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는 너무 열심에만 근거를 두고 기도를 이야기했습니다. 정성에만 우리가 관심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식의 기도만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의 밑바탕이 어디 있느냐? 우리의 미신적 신앙에 있다는 거예요. 과거 옛날에 정한수를 떠놓고 이런저런 모양으로 비나이다 열심히 정성으로 빌던 기도의 개념이 기독교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바뀐 것 뿐이죠. 백일기도 들어보셨죠? 금식기도 들어보셨죠? 철야기도 들어보셨죠? 새벽기도 들어보셨죠? 다 좋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 밑바탕에 내가 이렇게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니까, 내가 이렇게 금식하며 기도하니까, 100일 동안 기도하니까 이 정성에 감동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겠지, 이런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런 정성이 우리 속에 깔려 있다는 거예요. 새벽에 할까요? 금식하며 할까요? 저녁에 할까요? 다 중요합니다. 다 똑같습니다. 다 좋은 겁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님도 금식하셨잖아요. 주님도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셨잖아요. 철야 기도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런 방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기도하는가, 무엇을 기도하는가, 누구의 뜻대로 기도하는가, 이것이 내 열심보다도, 내 기도의 방법보다도, 정성보다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누굽니까?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의 대상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오늘 본문은 세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24절에 보니까 보십시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누구라고요? 대주제요,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여기 대주제, 이 말은 다스리는 주님,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대요.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것을 만들 때 그냥 우연히 만드는 것 보셨습니까? 반드시 만드는 자의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을 가지고 만드는 거잖아요. 하다못해 부엌에서 열심히 밀가루 반죽을 합니다. 왜 만드는 겁니까? 목적이 있잖아요. 밀가루 반죽을 해서 칼국수를 뽑아내든 아니면 수제비를 뜨든 뭔가 목적을 가지고 밀가루 반죽을 하는 것 아닙니까? 하물며 사람을 만드는데 목적 없이 어느 날 우연히 뚝딱 만들어졌을 리가 없습니다. 모든 물건에 만드는 자가 있다는 것은 그 만드는 자의 목적이 있다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사실만 깨달아도 우리 기도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러면 왜? 왜 나를 만드셨을까?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을까? 왜? 무언가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내 뜻대로 응답 주세요 라고 기도하기 이전에 하나님 무엇입니까?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왜 나를 이 교회에 오게 하셨습니까? 왜 저 남편 만나게 하셨습니까? 왜 저 아내를 내 아내로 주셨습니까? 왜? 목적을 찾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목적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겁니까? 왜 저에게 이런 문제를 주시는 겁니까? 왜 이런 질병을 주시는 겁니까?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목적을 찾게 되어져 있어요. 왜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그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의 기도가 달라집니다. 이것 주십시오, 저것 주십시오, 믿습니다 라고 하기 이전에 주여 그 목적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 주님의 뜻을 알게 해 주십시오. 제가 그 목적대로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당연히 나오겠죠. 두 번째요. 어떤 하나님입니까?
25절 이하에 보니까 말씀하시기를, 계시의 하나님이세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목적들을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자신의 생각, 자신의 뜻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이다, 이 말이죠. 말씀하시기를. 계시가 뭐예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생각, 그 뜻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생각들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어디에다가요? 어디에서 알려주셨어요? 성경에. 이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나와 있어요. 성경에 말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공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거룩한 하나님이잖아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 살면서 말은 어떻게 해야 되고, 자녀 양육은 어떻게 해야 되고, 부부관계는 어떻게 가져야 되고, 직장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고, 동료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고,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고, 아주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다 언급해 놓고 있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이미 우리가 살아가는데 충분할 만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보여주신 그 계시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역사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무슨 말이에요? 역사의 모든 것,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거예요. 역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좌지우지 하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나쁜 일들까지도, 악한 도구까지도, 악한 사람들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얘가 나왔습니다. 누가 나왔죠?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사람입니까? 이룬 사람입니까? 방해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헤롯과 빌라도가 뭐 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 그들만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 행동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누가 역사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헤롯이 아니라, 본디오 빌라도가 아니라 그 배후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임을 믿습니까? 우리가 이것만 믿는다면 적어도 우리의 기도는 달라질 겁니다. 수많은 중언부언하지 않는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정작 문제 앞에서 얼마나 걱정하며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섭리하시는 분이다, 주관하신다 말만 하면서 현실 속에서 얼마나 많은 걱정을 하며 살아가요. 얼마나 염려하며 살아갑니까? 얼마나 앞길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그래서 예언자를 찾아서 기도원으로 달려갑니다. 좀 용하다는 사람 찾아가서 머리 뒤밀고 뭐예요? 안수 받잖아요. 또요, 점쟁이한테 달려갑니다. 용하다는 사람, 미래를 본다는 사람 찾아가서 뭐죠? 이거 주는 건 뭐예요? 복비? 해가 주고 점치잖아요. 왜 그래요? 정말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다,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정말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오직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기도의 대상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질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기도의 주인공이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시험 가운데서, 문제 앞에서 무엇을 찾으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찾으십시오. 그런 다음요, 두 번째는 뭐예요? 기도하시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의 올바른 기도의 대상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묵상하십시오. 그런 다음 마지막 세 번째, 기도의 대상도 중요하지만 세 번째, 기도의 내용도 중요하죠. 올바른 내용을 가진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29절과 30절 말씀을 보십시오. 세 가지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이죠.
자, 이들은 기도하면서 주님, 우리가 문제가 있는데요. 저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는데요. 하나님 기도하옵나니 하늘에서 벼락이 내려서 저 사람 쳐 죽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이런 극단적인 기도를 좋아합니까? 무조건 주여 이 병 떠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 속썩이는 남편 거꾸러지게 해 주십시오. 너무나 극단적인 기도를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런 기도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들의 위협함을 멀리 떠나보내달라는 대신 그저 살펴주옵소서, 굽어보시옵소서가 그 말이죠. 살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렸죠. 무슨 의미입니까? 그 위협함이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도구가 되지 않도록 자신을 지켜달라는 거예요. 그 위협함이 그대로 있어도 좋습니다. 그 문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 문제가 여전히 내 인생 가운데 남아있는 것이 내 신앙의 건강을 위해서 유익하다면 하나님 그대로 두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 때문에, 그 위험함 때문에 제가 시험 들거나 믿음을 떠나거나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보십시오. 공통적인 건 뭡니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기도하잖아요. 자신의 출세와 아니 영달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복음이 자신을 통해서 더 편만히 증거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오직 하나, 하나님의 뜻이 자기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주의 복음이 만방에 전파되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매사의 모든 문제를 끌어안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기도를 보면 너무나 이기적이고 제한적 기도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내 자신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이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물론 기도해야 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서 필요한 우리 모든 것들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만 극히 제한적이라고 한다면, 그것만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우리 기도는 너무나 이기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상관없어요. 그저 내 소원만 이루어지면 장땡이다. 그렇게 기도하기에 급급해 왔습니다. 손금이 없어질 정도로 기도에 정성을 들여왔지만 그 기도의 내용은 특히 나 자신, 특히 우리의 가정, 특히 내 지인들을 복받는 것, 이게 전부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기도가 조금 바뀔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의 뜻을 찾는 기도, 우리의 기도의 대상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기도, 그 기도가 우리의 전반을 흘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결과 보십시오. 31절.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역시 세 가지가 응답이 옵니다. 모인 곳이 진동했다? 왜 진동했을까요? 아무것도 이런 의미 아닐까요? 얘들아, 염려하지 마.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잖아. 내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잖아. 내가 너희들을 붙들어 줄 거니까 염려하지 마. 내가 너희들의 반석이란다.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진동을 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다음요, 다 성령이 충만했다. 다 성령이 충만했다. 우리가 올바른 기도를 드리기만 하면 성령이 충만해지는 것은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죠. 이 세상을 능히 이기고도 남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뭐예요? 다이나마이트잖아요. 그렇죠? 그런 폭발력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끊을 수 없는 세상의 유혹들을 이겨내는 비결이 뭡니까? 성령 충만이잖아요. 세상에 넘어지던 사람들이 어느 날 정말 그 세상을 이기며 담대히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뭡니까? 성령 충만이잖아요. 간절히 성령이 원하시는 기도를 드렸더니 뭐라고요? 성령이 충만했대요. 그 다음요,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기도하십니까? 만일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올바른 기도를 드리고 계시는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보면 됩니다.
혹시 호흡 곤란을 일으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공기가 나빠서 시들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나름대로 기도도 열심히 해오는데 내 신앙생활은 무능력하고 무기력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전혀 승리하지 못하며 패배하는 인생을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기도를 하지 않거나 기도하되 바른 기도를 드리지 못한 겁니다. 오늘날 이러한 올바른 기도가 없어서 흔들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영적 폐잔병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런 우리의 심령을 살피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시되 그 시험의 해결만을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의 기도의 대상, 올바른 기도의 내용으로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은 시험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기도의 대상, 그분을 알기를 간절히 원해서 기도했고, 그리고 올바른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도 이제부터 기도하되 올바른 기도의 주인공 되기 위해서 당하는 문제, 시험 앞에서 하나님의 숨은 의도를 찾는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라고, 내 기도에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는 주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많은 양을 기도하고 아름다운 미사여구를 썩는 것도 중요하지만 단 한마디의 기도를 드리다도 본질적인 바른 기도의 내용이 되어서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성령의 권능이 임하는 기도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